처음에 제가 이 가사를 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숨쉬며라고 이렇게 우리 말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원 가사를 보면 더 리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숨 쉬는데 뭐 지장받는 분 있어요? 지금? 근데 북한은 예배 드릴 때 숨을 잘 못 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숨 죽인다 그러잖아요. 숨을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몸도 자유롭지만 구원받고 나서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영혼의 쉼, 또 실제 그 폐의 숨, 자유롭게 숨 쉬면서 지금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유를 우리가 때로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원어로는 용서보다는 내가 좀 구실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익스큐즈가 있다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 내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교훈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부터는 먹는 자리에 계속 먹는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잔치.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연결된 그런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는 복이 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루 3끼 안 먹으면 힘들지만 그래서 저녁에 조금 이따 또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빵을 먹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정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정정이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으면 다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으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16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실 근거로 해서 하신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대한 만찬이었으니까 잔치를 했으니까 그 뭐 상당히 어떤 음식도 많이 차리고 뭐 얼마나 즐겁고 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종들을 다 보내서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먹고 즐겁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같이 다 변명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만찬,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상에서,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통치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날이다. 우리는 다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그 왕의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왕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분봉. 만약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된다면.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인다고 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 살 때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기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 자격이 안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돼야 되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늘 패배하고 있다가 영적인 승리로 넘겨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실제 천국에서 이렇게 무슨 오늘 잔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에서 실제 잔치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놀랄 거 아니다.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시고 벌집 하나 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첫 만찬이면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빵과 포도즙을 먹지만 이것이 나는 끝이다. 초임자 끝이다. 더 이상 땅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지 뭔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저기는 안다. 주님의 만찬은 거행하지 않아요. 그건 지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과 함께 먹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있을 그런 만찬에 사실 초청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청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정말 먹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그거 들어가는 사람이 먹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즐겁게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변명을, 이 초청받은 사람이 다 변명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여기에 천국의 만찬 초청을 받은 사람들 5유형이 나와요. 5유형. 사람들이 5유형. 첫 번째 유형이 나오고,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 5번째 유형까지 나와요. 자, 첫 번째 유형은 18절입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해당되는 거고, 첫째 사람은 했잖아요. 첫째 유형인데, 그 사람이 이 초청장을 보냈더니, 초대장을 보냈더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나는 땅을 샀다. 땅을 샀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그것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인데 난 그거 거긴 못 가겠다. 땅 산 걸 보러 가겠다. 이게 원래 여기는 여기 땅의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땅 한 필지를 샀는데, 뭐 시골에서 한 마지기를 샀는데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 5결을 샀다. 소 5결이라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2마리씩 묶어 갖고서 밭을 갈고 무슨 일을 자주 해요. 5결이면 10마리. 상당한 어떤 재산을 지금 얻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그거 만찬에 가고 싶지만, 이거 소 10마리를 시험해야 된다, 내가. 시험하니까,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세 번째 사람은. 젊은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 나는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는데, 뭐 그렇게 만찬이 재밌겠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준비해준 오늘 저녁에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그래서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자, 이 세 사람 유형에 공통점이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 1차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됩니다. 복음은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제쳐놓고 먼데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수님도 유대인의 그 계보로 오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차차차는지 세상 끝까지 가는 건데,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 근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된 후에는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 넘어갑니다. 이 원리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11장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 비유가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넘어져갖고 시험이 들어갖고서 시험을 받아 넘어져갖고 그게 어디 볼품없는 참 진짜 시골 구석에서도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라 하느냐, 여기에 완전히 넘어져갖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넘어갑니다. 이방인들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수니까 채워지면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먼저 거절한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볼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은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민족주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그리고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네 번째 유형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유형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 내 잔치는 준비가 됐으니까 빨리 가서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자,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제가 믿기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들의 도시에 가서 하라. 근데 가서 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았다 얘기합니다. 종이. 22절 보면 주인이요,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여전히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에게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큰 길과 산 울타리, 여기 산 울타리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햇쥐라고 그래갖고 뭐라 좋을까요? 이렇게 가둬놓는 자리 있잖아요. 바깥에 하고 안을 이렇게 막아갖고 그 안에서만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옛날 같으면 울타리 만들 때는 주름이 가시나무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또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큰 길로 그리고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강권에서 들어오라 그래요. 강권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은혜로 받는 거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강권이라는 것은 뭐 안 믿는다 그런 걸 억지로 들은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설득도 하고 오래 참고 뭐 하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 이방인 이런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여기에 만약에 이방인들라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은 더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초청장을 줄 때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라 할 때는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없는 사람도 그랬는데 별별 이유를 달 때 그런 거 자꾸 설득해서 강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오래 잡는 거죠. 지금 이방인 시대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다섯 유형이 나오죠. 다섯 유형이 나오면서 이제 주인이 뭐라 하냐면 24절에 보면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자 전에 초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에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은 이들이 거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절했는지 받아들였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채워라 얘기만 합니다. 근데 유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여기 주인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거절했다. 거절했는데 이런 이유, 다양한 이유로 거절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민족적인 유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민족적인 것을 떠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하고 연결해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가난한 자하고 불구자하고 다리 저는 자하고 눈먼 자들하고 대비가 돼요. 그죠? 여러분 대비되죠? 그런데 아까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부유한 이웃. 요 네 부류, 또 요 네 부류가 비유가 됩니다. 여기에 이 네 부류와 비교되는 그 또 다른 네 부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8, 19, 20이에요. 자, 18절에 있는 1유형은 뭡니까? 재산과 어떤 재물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모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재물 중에서도 뭘 선호하는 사람이냐면 땅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용어로 하면 부동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뭐 요새 장관 뭐 이렇게 딱 임명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부지런히 팔려고 요새 정신없이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임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뭐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땅 같은 부동산에 어떤 인생의 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1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도 비슷한데 재산, 재물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알고 전부를 알고 사는 사람인데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조금 현대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뭐냐? 뭘 이 사람 샀다 그랬어요? 소 10마리. 소는 뭐죠, 여러분?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이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여러분 제1유형 같으면은 뭐 여러분이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뭔지. 제2유형 같은 경우는 동산인데 현금, 주로 현금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주로 은행 예금 뭐 이런 거만 좋아하는 사람. 딴 거 골치 아파.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소 5결이 움직이는 거 이거에다가 재산에다가 인생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뭘까?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으니까 그거 못 가겠다. 이 사람은 인생의 어떤 목표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락, 게임, 스포츠, 취미 이것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유형이 바로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지금 세상에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소 5결이를 지금 사서 우리가 돌리지는 않아도 다 그런 방향으로 재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은 두드러진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유형은 힘없는 유대인, 또 다섯 번째 유형은 이방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여러분 1, 2, 3 유형과 비교되는 건 뭡니까? 뇌연증, 가난한 자예요, 불구자예요, 다리자예요, 눈먼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5유형은 큰 길로 나가야 돼. 이건 벌써 큰 길로 나간다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멀리 가야 돼요. 큰 길.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멀리 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벌써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울타리에 있다.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어떤 노예나 종 같은 사람을 어떤 무슨 많은 일을 주고 그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유가 많이 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지도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말합니다. 전에 초대한 사람들 중에 해라.
것은 아무도 이 잔치에 이 만찬을 맛보지 못한다는데 바로 전이라는 것은 1유형, 2유형, 3유형. 거절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절한 사람들. 아무도 그것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1, 3유형, 1에서 3유형, 4에서 5유형 두드러진 차이와 특징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유형하고 4하고 5유형 무엇이 두드러지게 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1, 2, 3유형은 자유롭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 건강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 2, 3유형은 사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자유롭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있고 또 사회에서 누리는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여러분 동산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천국 만찬 초청장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비교된 사람들은 바로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인데 이 사람들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뭘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합니까? 더군다나 불구자예요. 불구자는 이게 다리가 잘라진 사람, 뭐 몸에 하나 떨어져 나간 사람 얘기예요.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매임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는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눈도 멀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인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큰 길, 우리 이 공동사회가 아니고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 2, 3유형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는 항상 뭐가 부수가 되느냐, 따라오게 되냐면 선택하고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는 끝까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무한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인생을 누리면서 선택의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강권이라고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자유와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 주셨는데 그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1, 2, 3 유형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생의 최고 목표, 최고의 가치가 잘못 설정됐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고 동산 가지고 있고 뭐 팔고 사고 결혼하고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그런데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잘못 정해졌어요. 그것을 더 우선순위를 여겼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 가치가 잘못 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꼭 따라오느냐 하면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꼭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뒷부분에다 놓으면 다른 것들이 차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죄졌다는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뭐 소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남을 어떻게 협잡을 해서 사기를 쳐서 땅을 뺏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찬을 절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와 가치가 잘못 설정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것이 엉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용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선용은 거룩하고 착하게 쓰여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아주 결론을 냅니다. 변명하기 시작했다. 변명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구실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실을 대기 시작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 가치가 잘못 설정되면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일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앞에 올 때는 분명히 우리 입에서 변명이 나옵니다. 삶에 구실을 냅니다. 이건 아주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변명할 때 보세요. 땅을 한 필지를 샀는데 그것을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땅 사기 전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땅 삽니까? 혹시? 여러분 최소한 땅 사면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가서 봐야 된다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소 5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인데 이 10마리를 살라고 그러면 그 소가 무슨 병든 소인지 무슨 일을 잘하는 소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봤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봤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만찬 초청장에 오니까 그 이유를 댑니다. 아, 나 소 5개를 샀으니까 지금 가서 그 시험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병든 거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렇게 보통 이런 분들이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얕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하게 소를 사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바보예요. 바보. 네? 여러분 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일단 샀으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 만찬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꼭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나오고 여러분들 나와요.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나올 겁니다. 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 초청장 받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못 본다.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착한 사람이지만 하늘을 안 보여요. 지금 하늘을 안 보입니다. 지상에 있는 종교,
그것만 보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알고 보는 거 확실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지금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땅에 사는 네 두 발을 딛고 사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땅의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것은 뭡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땅의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도 그 나쁜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땅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땅 다음에 하늘에 복이 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된다. 넌 땅의 것들을 너에게 얘기했다 지금.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이 나야 한다. 근데 그것도 너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늘의 건 뭐 하늘에 뭐가 있고 뭐가 여기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 사람 앞에서 쭉쭉쭉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생명강가가 흐르고 뭐 12과실이 맺고 뭐 새 예루살렘이 내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니 땅의 것을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는 믿지 못하지 않냐? 근데 내가 하늘 것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제 1, 2, 3 유형은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아 다행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지금 보이는 것에만 돈, 재물, 권력, 그리고 취미, 오락, 즐거움 이것이 인생의 전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거 무슨 종이 있겠냐? 그거 만찬 그거 뭐 에?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성령의 거듭남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관한 진리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영원한 것에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2장 보면 비슷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 준비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옷 입고 가는 문제. 거기도 보면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 거절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1유형, 제2유형, 3유형. 우리는 이 유형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계산하라는 거예요. 미리 살펴봐라. 자, 망대를 어떤 사람이 쌓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망대 쌓을 모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초만 덩그러니 놓은 채 나중에 그냥 놔두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라는 무슨 어떤 형식만 하나 갖추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짓는 일을 시작하려면 완성하지 못, 짓는 일을 시작하려면 뭐 완성할 때까지 그 준비를 해라, 계산을 해봐라. 또 31절에 보면 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쟁, 다른 왕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 왕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명밖에 없어요.
상대방 왕은 2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럼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하면, 수량으로 하면 10,000명이 2만 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먼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면 네가 내가 살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면은 여기 사신을 보내갖고 평화 조건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평화를 맞으면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부 오늘 14장 첫 절부터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1, 2, 3 유형은요. 세상 것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덩그러니 뭘 하는 것처럼 해요. 나중에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10,000명 가지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20,000명 가지고 있는 왕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죽어요, 자기는. 나중에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사신을 보내갖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분이 가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 죄를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도다. 화목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마지막 소금 이야기는 무슨 엉뚱한 소금 얘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왕 문제 얘기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원적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 거를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34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거를 내놓고서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뭐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소금은 원래의 목표가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제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해준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만약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려진다. 버린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4장 결론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산하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영원한 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조건을 구해봐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1유형, 2유형, 3유형 이것이 목표가 돼갖고 정말 그게 인생의 전문 것처라면 소금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최근 북한 소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을 건너고 있어요. 압록강 두망을 건너고 있어요. 내가 두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유는 지난번 남북 2차 북미 회담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더 제재가 심해진다고 그거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막아도요 못 막아요. 북한 지금 인터넷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깔려 있지는 않아도 스마트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탈북자가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하고 통화를 해요. 제한적이지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은 우리 북한 농부들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 일을 중국 어느 지역에서 북한 사람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한 달 정도,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이 케어한 사람들이 한 달 그전에는 정상적이면 30명, 40명, 50명. 한 달. 근데 요새는 매일 3, 40명씩 케어를 한대요. 근데 넘어오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발견하면 총으로 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북녘 동포들은 그 특권층만 빼놓고는 우리와 비교하면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자유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도 움직이지 못해요. 통행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는 네가 내 형제들에게, 내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을 붙여주신 것도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민족이에요. 우리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이 생기고. 그런데 왜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이 정부는 그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 단체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지원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자유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에게 육체의 자유만 조금이라도 제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못 산다고 난리 날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그거고 공산주의 체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것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 아무리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창조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시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제1유형의 사람, 제2유형의 사람, 제3유형의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최소한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없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없는 사람, 남을 도울 수 없는 그런 형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민족적으로는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동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한교회가 무슨 부패됐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들리는가 봐요. 남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몸으로는 저기 할 수 없어도 기도로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남북이 통일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즐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자유 주시고 모든 것으로도 영혼으로도 특별히 자유를 주셔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깨우치고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